로마서 2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심 말씀은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성경을 보라입니다. 본문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본문에서 특히 보라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 감탄사 역할로 주로 사용되며 그 뜻은 주의하다, 보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이 단어는 감탄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경에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예시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수납했을까요? 먼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구는 파세스 프로디미아스입니다. 이 문구의 뜻은 마음속에서 샘솟는 모든 뜨거운 열심, 마음속에서 샘솟는 모든 뜨거운 열심을 의미합니다. 의역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피 끓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피 끓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상고함으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크리논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세히 조사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그의 설교가 진실로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찾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철저히 검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에 관하여 이렇게 논평했어요. 그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합적인 비판적 사고를 가진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할 것은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종합적 추론을 통해 판단하며 옳은 것은 비록 내 입장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한 그릇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지지를 받으며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바르게 지적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반면에 비난은 나쁜 것이죠. 비난은 남의 조그마한 잘못이나 오점도 책잡아 크게 부풀려 나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비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비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는 나쁜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전한 비판의 입술은 갖되 악의적인 비난의 입술은 버리도록 합시다. 요점은 그리스도인은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종합적인 추론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품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베레아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고결한 성품을 가진입니다. 달리 말해서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 그 설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비판하여 합리적으로 수용했던 신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결한 성품을 가진 신자.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은 덮어놓고 아멘 하고 믿는 맹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 또한 온갖 좋은 진리의 표현들을 갖고 포장하고 꾸민 모든 설교를 아무런 이성의 여과 없이 무조건 믿고 수납하는 강신자들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그 말씀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검증하여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맹신자의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설교를 듣되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집에 가서 정말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과 일치하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경건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이와 같이 참된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참된 경건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참된 경건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경건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경건을 참 좋아합니다. 또는 땀 흘리는 경건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느낌이 팍 오고 우리의 이성을 감칠나게 채워주고 또는 힘 좀 쓰면서 뭔가 뿌듯한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화끈한 경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경건입니다. 그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처럼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머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고상한 품격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되 그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찾아보며 확인하여 그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언제나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며 작은 유혹에도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도 100번 읽었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재탄생한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쉽게 표현하면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계시된 하나님만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잘못들도 모두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야. 지옥도 없는 거야. 만약에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알지만 준엄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사도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준엄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 준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 하나님의 준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엄, 하나님의 준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경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읍시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받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의 말씀인지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참 경건을 가진 그리스도의 찬신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 까닭에 모든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의 근본적인 숙제는 복음 안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라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입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갖고 우리의 생각에 맞는 성경의 옷을 만들어 입지 마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대로의 옷을 입고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